예, 이사야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안 읽는 부분이고요. 이제 역사적인 걸 좀 아셨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거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 이제 사마리아, 다메섹, 그렇게 시리아까지 세계 국가가 자기네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협정을 맺는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대항하려고. 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자기 형제국을 처단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다 왕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데 서 있는 데가 물 빼는 자리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하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하려고 갔던 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배경이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하고요.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엔 쪽하고 코이카하고 해서 NGO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 단체, 소도고 선교사님들이 만든 단체도 있어서 그분들끼리 돼 있죠. 제 역할은 이제 코멘트 해드리고 이제 가이드 해드리고 이러는 건데 수업 진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도 하고 서로 공격도 하는데 3일간 합니다. 계속 그거 그냥 커피 마셔가면서 만들고 발표 자료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3일 내내 커피만 드시고 수다만 떠세요. 걱정이 이제 평가만이 저기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한 것 같으니까 전혀 신경을 써야 했더니 다 끝내셨대요. 그러면서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이거 몇 년 했는데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발표하는 딱 됐죠. 이분들의 답변은 한 5분에 끝났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양육하시려고요?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의 기도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안 끝나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다시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도와드리라고. 근데 이분들이 제가 막 그런 걸 설명드리니까 답변이 이래요.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게 단순성입니다. 어디다 그냥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 다윗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식사는 어떻게 할 거고 누구를 보내고 중간중간에만 나와서 그렇지 그 공동체가 굉장히 치밀한 문제인 거예요. 루트 짜는 거야? 신학학 교수들이 이렇게 하고 고고학 교수들이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치밀한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안 할 뿐이죠.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경우에 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이 부흥회 때 하시는 걸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실 오늘 우리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 새벽의 묵상이고 우리 삶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이런 사태들 보고 아하스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죠. 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듯 흔들렸다. 마음이 요동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뜻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누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단순히 흔들리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저도 뉴스 보니까 중국의 폭포가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더라고요. 좀, 이런 건데 뭐냐면요. 이 흔들리는 건요, 중심을 잃어서 방향까지 흔들리고 엉뚱한 데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실이 재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이런 패닉에 빠지면요, 희한한 게 있죠. 가지 말아야 할 때 꼭 갑니다. 희한하게 글로만 가요. 이게 노아거든요, 히브리어에서요.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죽음의 자리를 떠밀려 가는 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유다 왕실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전쟁보다도 먼저 아하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마라. 이게 약하게도 되고요, 악하게도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하스는 악한 놈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사야는 왜 악하냐? 연약하니까 악한 거야. 이 약하잖아요. 악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볼 때마다 저분은 심성이 약한 사람이구나. 왜요?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서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얼마나 또 그런데요. 이 사람 능력은 없는데 연약한데 나라는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버린 사람이거든요. 무서우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눈앞의 위협을 실제보다 더 크게 봅니다. 뭐가 하나 빵 터지잖아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뭐 다다닥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신줄을 놔요. 이게 노아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역전의 지혜로운 지도자들 어때요? 오히려 한 발 더 뒤로 가서 전체를 읽어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그래요. 제가 옛날 군대에서 통신을 좀 했는데요. 무전기가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부대마다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연대장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끄고 나서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거 거기만 연결해. 탁탁 하나씩. 그리고서 판단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두려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도자, 리더, 가장, 사업하시는 대표, 목회자, 자기의 두려움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전체로 흩어가요. 기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더 먼저 알아요. 계약 딜 하다가 내가 조금만 더 흔들면 되겠구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쟁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문제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승리합시다. 말은 쉽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두려움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신과 베가를 뭐라 얘기하십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쟁에서 패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타오르는 불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직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볼 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예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보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부직갱이 하냐고요? 신 아시리아가 너무 강력해요. 비교가 안 돼요.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가장 자신을 신뢰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보다는요, 아수르가 더 현실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고 석국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망합니다. 눈앞에 작은 위기 피하려다가 더 큰 제국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이사야 얘기합니다. 우상은 절하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상은요,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마음 쏟아야 할 것을 엉뚱한 데다 쏟고 있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것을 대체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가장 믿으면 돈이 삶을 이끌고요. 권력을 가장 믿으면 힘과 모든 권력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성공을 믿으면 사람의 가치도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되게 웃겨요. 저희 오신 손님이 인야데크 있는데 제가 홀짝 해가지고 트럭 타고 가면 직원들이 밍글라바 보지도 않고요. 내가 카니발을 딱 타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아, 밍글라바 세야. 말이 바뀌어요. 팁주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아하스와 이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스는 두려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현실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도 전쟁의 위험 알고 있고요.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요, 허영이 들어오고 인색함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우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기 전에 잠깐 통신 이런 거 했다고 했잖아요. 통신병이 대대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셔서 전공이 그쪽도 아닌데 빼줬거든요. 통신병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통신 창고에 들어가서 맨날 그 무전기 있잖아요. 맨날 닦아요. 맨날 청소해요. 얼마나 좋아요. 창고에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밥도 갖다 줘요. 그거 닦으라고. 점심 갖다 줘요. 모든 근무 빼줘요. 어떤 경우에도 통신이 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사는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책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공동체에 들려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슴 쳐봐야 합니다. 나는 불안을 전하고 있는지, 나는 분란을 전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품대로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성깔대로 살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성령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성깔을 부리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근데 조용히 하라는 말이 싹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뜻 아닙니다. 멈추어서서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서서 내 두려움 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싹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욕심이 잦아들고요. 두려움이 가라앉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끝내고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직원도 있고 옆에 사람들도 있고요. 신앙의 책임은요,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이 좋아요. 그냥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너의 믿음이 굳센 곳 위에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굳세게 설 수 없다. 제가 이식수술 판정받고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누가 줄지도 모르고. 제가 받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두려움, 다시 이제 또 그 과정을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이사야 7장의 이 말씀이요. 너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너는 굳세게 설 수 없다. 히브리어 발음들이 똑같아요. 말장난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끗 차이 나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굳게 서다, 믿음 이 몰이 다 암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아멘이 굳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굳세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들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룰 때 가장 두려운지, 나는 어디에 가장 약한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 믿음을 달라고. 내가 이것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이나 허영함이나 불안과 낙심과 탄식이나 허탕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고 확실한 곳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십니다. 이사야에게 아들 데려가라 하지 않아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슈입니다.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전쟁 안 질 거라는 겁니다. 남은 자,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에 담대하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롯이 서서 그 말씀대로 정말 정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돌아올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하스의 모습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스알 야숲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속에 아하스와 같은 것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사야의 그 영성이 삶이 되게 하시고, 스알 야숲, 너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얀마 양곤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은혜 누리시는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믿음보다 먼저 앞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마음 빼앗겨 주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 잠잠하게 하시고 흐려진 눈은 맑게 하셔서 세상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다가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화와 진실과 은총 전하는 작은 길이 하게 되시어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 걱정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비늘도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